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사람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노출되고 발견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룹니다. 이루어짐의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지.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짧은 성경 구절인데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살지? 그 토를 닮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대해 주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사람 보면 기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기절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에 손해가 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을 살아오실 때 손해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손해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손해 보셨나요? 모세가 날강에 빠졌다는 것 때문에 손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엉터리같이 사는 삶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가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른 채 잘 되는 게, 잘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 채 잘 먹고 잘 되고 잘 삽니다. 그게 저주예요. 반대로 주님을 잘 인식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주님을 잘 인식하고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뭐가? 근데 그게 복이 돼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을 가치 있게 믿지 않았는데 잘 됩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잘 인식하고 가는데도 안 돼요. 그게 복입니다. 복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수학과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학 못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수치스럽게 산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다윗이 돌을 던진 것처럼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일주일 동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되면 얼마나 짜증나고 아플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좋은 일, 대단한 일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 소화가 잘 안 되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 고백해야 그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것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해내지 않으면 아는 만큼 계속 사탄이 내 손으로 나를 복화되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다는 것이 대가지불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끌려오면 안 돼요. 이끄심으로 와야 돼요. 절대 누구를 끌고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대가지불이 되셔야 됩니다. 대가지불이 뭔지 아세요? 대가지불. 여러분들은 대가지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가지불은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될까? 이게 대가지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혜경자민 주일날 교회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소개팅 하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소개팅 받아야 되는데, 대가지불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에 순종할 때 그게 대가지불이 됩니다. 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짜증내는지 아십니까? 왜 옆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짜증내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와 있다는 것이 수고로움이 되어야 됩니까? 누림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수고로움이십니까? 누림입니까? 소파에 들어누워 있다는 것 자체가 누림이 아닙니다. 그거.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이 누림이 아니에요. 날강 속에 던져진 모세는 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발견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지라도 다 누림이 됩니다. 마리아가 배불러 있는 것은 수고가 아니라 누림입니다. 춘향이는 감옥에 있는 것이 수고가 아니라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누림이 다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해진 환경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은 뭐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어떠함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지금의 어떠함을 좋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다 여기면 화가 나요. 내 것이다 하면 화가 나요. 자 보세요. 옆집 어린아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난리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우리 다혜다은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난리를 치면 화가 납니다. 내 것이다라고 하면 화가 나요. 우리는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화가 안 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야단치지 말아야 됩니다. 야단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야단치면 무언가 될 것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야단쳐서 무언가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분을 알면 내 속에 힘들게 하는 요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면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요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목숨까지도.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알면 파내는 것이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누림일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인식하면 그 밭을 가서 파고 일궈내는 일이 수고로움이 아니라 누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치있게 알고 여기면 오늘 시간 이 자리가 수고로움이 아니라 누림이 될 것입니다. 알지 않고 누가 파보라고 해서 파면 수고로움이 돼요. 너 한번 교회 가볼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끼리니까 너 오늘 한 번만 교회 가볼래?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했다 손 드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정말로.
번만 와볼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이 뭐예요? 그거요? 심각한 겁니다. 그 소리가요. 알지 않고 누가 파보라게 해서 파면 수고로움이 된다니까요. 가치를 아는 만큼 산을 오르는 것이 기쁨이고 누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4살 때부터인가요? 산이라는 산은 다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관악산, 치악산, 무등산, 관악산, 송리산, 악자대는 다 데려가. 근데 우리 다니가 뭐라 했어요? 아빠, 올라가면 내려올 거잖아. 근데 왜 올라가? 근데 말 들어오니까 진짜 그러네요. 내려올 산 왜 올라가지?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근데 내려올 산을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 오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새 힘이 솟아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밭에 감춰진 부활을 캐라고 했습니다. 캐는 것 대가지 부릅니다. 일반 사람들 입장 왜 저 땅을 왜 파지? 푸석푸석 땅인데 나도 전에 파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 파보지? 이거 대가지 부려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밭을 감춰진 부활을 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절로 부활가 캐져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캐야 옵니다.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밖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의 소리를 듣는 것이 대가지불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의 관건은 가치를 아느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치를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와버리게 해서 왔습니까? 가치는 누가 전달해 주면 줄어듭니다. 누가 가치를 전달해 줘서 믿으면 갖고 있으면 그 가치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친히 그 가치를 알고 소유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보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언제까지 남이 전달해 주는 가치를 듣고만 사실 것입니까? 책을 사서 보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가 그 가치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알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평상시에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새롭게 단장을 싹 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단장을 했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주님 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가치는 내가 스스로 발견하셔야 돼요. 10점 만점에 4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알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열심히 캐고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이 소리를 듣습니다. 에게게 소리 듣습니다. 그 가치를 열심히 캐고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에게게 소리를 듣습니다. 에게게 소리를 듣기 전에 뭔가 오면 다 뽑힙니다. 필수 것은 뭐예요? 진짜 생명이신 주님을 인식하면 에게게 소리 듣습니다.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에게게 소리를 듣기 전에 뭐가 오면 뽑힙니다. 에게게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다면 제거 대상 1호입니다. 그 사람 제거돼야 돼요. 그게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근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에게의 소리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에게의 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야, 그런다고 되냐? 그럽니다.
그 가치가 열심히 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밭을 파서 부하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애객의 소리를 들은다니까요. 가치 있는 것은 사람들 앞에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제가 56세 된 어떤 권사님을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해서 그분이 억지로 들어갔어요. 방통대 1학년 때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힘든 공부를 왜 시켰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어요. 그분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권사님 가치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가치 있는 것을 도전하기 힘들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문혜경 자매님에게 유치원 들어가라고 해봐요. 유치원 입학했습니다. 힘 안 들어요. 가치 없는데. 우리 사랑에게는, 하나에게는 유치원이 가치 있어요. 근데 문혜경 자매님에게는 유치원이 가치 없고 단국대학교의 대학원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왜? 가치 있는데. 제가 권사님 그 유치원 들어갈 거에 다시? 그건 싫어요. 계속 공부하세요 그랬어요. 4학년 딱 되더니 또 찾아서, 목사님 왜 목사님이 저에게 공부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아니야 이 등신아? 그랬어요. 10점 만점에 자신을 3점으로 알아. 3점. 그러기 힘들지. 가치 있는 것은 사람들 앞에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애객의 소리를 듣기 전에 사람들이 와 소리를 치면 가치 있는 거 아닙니다.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은 와 외쳐댔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복이 될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에게 돌멩이를 주어서 던지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는 손에 있는 물맷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주라 던지라. 누가 해서요? 다윗에게 주라 던지라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골리앗이 넘어지기 전까지는 애객의 소리를 당연히 듣죠. 애객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시작. 근데 우리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우리는 왜 하필이면 저 놈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에게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북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북이 됩니다. 복으로 주셨는데 북으로 칩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비자를 쓸고 찾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우리나라 돈으로 20원이거든요. 20원을 찾기 위해서 한 여자가 밤새 빗자를 쓸어서 발견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보송교회는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했던 여인과 같아야 됩니다. 그 여인은 그걸 찾고 기뻐해요. 그게 보송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걸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내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10달 만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무조건 사랑스러워요. 어제 예준이 100일이 돼서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예준이가 너무 귀여워요.
무조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자궁 속에 있는 아이의 뇌는요 10주만 되면 어른뇌가 된답니다. 10주가 되면 어른뇌가 된대요. 근데 임신 3개월 전에 남편도 힘들고 가장 많이 싸우는 기간, 이 기간입니다.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결혼하신 남성 동지 여러분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요, 우리 아이들 같이 방문인데 상 밑에 바닥에 80%야. 다 먹는 것 20%, 떨어진 것 80%야. 그래서 성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심란해 죽겠네. 제가 정말 무식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 때는 당연히 떨어뜨린대. 우리 사모가 뭐라면 나도 어떠라고.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요, 창피해요. 남자들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좋다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좋다 그래요. 여러분들, 눈이 좋아지려면 생각이 좋아야 하고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잘 먹으면 생각이 좋아지고 눈이 좋아집니다. 아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어릴 때 성도 한 명도 없을 때 사역할 때 저는 이걸 마음 먹었거든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저 멀리 있는 분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요. 안경을 쓰면 다 보여요.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제가 아침에 깜짝 퀴즈 냈죠. 탕자 아버지의 대가지불은 무엇일까요? 이 아버지가 대가지불을 합니다. 대가지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겁니다. 탕자 아버지의 대가지불은요, 그 아들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을 준 것입니다. 100억을 줘요.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허비할 줄 알면서도 100억을 줍니다. 그게 아버지가 대가지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사물 한번 보십시오. 얼만큼 대가지불을 하셨나요? 탕자의 대가지불은 늦더라도 품꾼이라도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돌아온 게 대가지불이에요. 탕자는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다 잃어버립니다. 다만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만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고 돌아왔는데 다 얻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다만 이 둘째 아들처럼 다만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모든 것을 얻어질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탕자는 누렸지만 집 안에 있는 아들은 더 마음이 힘들었어요. 누림이 못했어요. 눌림이 돼요. 그리고 집을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허름방탕하게 밖에 나가서 허비했다는 것이 잘한 일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탕자는 누렸지만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 집에 있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공간 안에는 머물러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장소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은 알아요.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지 마시라니까요,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예배당도 쪼 죽겠는데.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오다가 짜증나잖아요. 에이, 돌아가세요. 괜찮아요.
헌금하다가 아깝다, 다시 넣으세요. 빼지는 말고 거기 있는 거. 이 아들 봐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먼저 오셔야 대가 지불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모든 일이 대가 지불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머물러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수고로움이 돼요. 이 둘째는 늦었지만 주님의 마음이 비춰졌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 성수를 안 빠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개고생입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술,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괜찮아요. 계속 쭉 하세요. 저희 교회 이전하면 흡연실 만들어 줄 겁니다. 에어컨도 설치해놓고요. 온풍이 빵빵 틀어놓을 거예요. 왜? 행복하게 피해야지. 그리고 담배 핀 사람들 지적질하면 그 사람 제명시킬 겁니다. 제명하지 마세요. 지적질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인격에 생명이 들어가면 끊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약속 안에 머물러 있기를 먼저 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 안에 머물러 있기를 먼저 원해야 됩니다. 헛고생이 아닌 대가 지불이 되려면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 밖에 있는 상황 때문에 심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취직 안 하고 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심란해하면 개고생이 되고, 기대가 되면 누림이 됩니다. 기대가 되면 누림이 되지만 걱정을 하고 놀라 자빠지면 헛고생이에요. 대가 지불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100억을 줘서 내보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도 전에 밖에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 안다 이거죠. 안다 이거죠. 대가 지불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가 지불이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많이 봐야 되고, 그 대가 지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을 인식하지 않으면 개고생이 됩니다. 무엇이 차일까요? 개고생이 아닌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몽길 산악인은 산을 타는 것을 누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다운이는 개고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몽길 산악인은 산을 올라가는 가치를 알았어요. 가치를. 마리아가 배가 불렀을 때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대가지불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큰 배의 방향은 바람이 결정하지 않고 작은 키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키. 큰 배의 방향은 바람이 결정하지 않고 키가 결정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이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입술의 고백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힘들어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죽겠네를 밥 먹듯이 해요.
또 심지어 우리는 배불러서 죽겠네, 속상해서 죽겠네. 입술의 고백이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대가제벌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어떻게 주워 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는 모세는 심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백성들이 지팡이 내밀고 있는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이때 모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세요. 할 말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말 외에는 모세는 할 말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요사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한마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할 말이 없는 자리에 있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마리아가 그랬고 여리고성을 돌던 요사가 할 말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속상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괴가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괴가심을 모르고 왜 이 상황에 있냐고 투덜거립니다. 많이. 이 대가제물이 없으면 자신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애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애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듣고 못마땅함을 풀어내면 그 다음 뱀입니다. 뱀. 뱀은요 뭐가 없어요. 뱀은요 잡아보니까요, 아니 잡아본 거예요. 봤더니요 뱀이 거시기가 없더라고요. 뱀은 거시기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뱀은요 귀가 없어요. 듣지 못해요. 보고만 가요. 죄 음성 듣지 못하면 뱀입니다. 뱀 목사, 뱀 장로, 뱀 권사, 뱀 집사, 뱀 성도입니다. 뱀이에요. 기분 나쁘니까 진짜 뱀입니다. 진짜 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뱀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듣지 못하면 뱀이에요. 그러면 늘 못마땅히 하지. 못마땅히 하면 그 사람 뱀입니다. 저도 이전에 뱀 목사였더라고. 뱀 목사. 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독사 새끼야. 못마땅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수치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주님이 다 와 계신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마구 생기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황당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못마땅함.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인생을 그렇게 풀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와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의 해답이 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주님은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요. 구약성경의 골리앗 보십시오. 골리앗은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다윗은 주연 배우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면 주연 배우는 절대 안 죽어. 실탄이 맞았는데도 안 죽어. 근데 엑스트라는 빗게 갔는데도 죽어. 신기해요. 하나님의 궤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가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책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이 무엇인지, 저의 약속은 이사야 58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라고 어떤 상황을 안배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되게 하려고 그 상황 우리에게 안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손에 거머쥘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손에 거머쥘 수 있어요. 다윗이 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골리앗을 거머쥐잖아요. 골리앗의 목을 벨 때 어떻게 벤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에다 발을 내고 손에 있는 칼을 뺏어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요. 저는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노력해서 건축원금을 받아서 아니,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많이 알지 않았는데도 키가 컸어요. 근데 골리앗은 환자예요. 거인증이에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거인이 5명이 나오더라고요. 이 5명 중에 골리앗이 대장이더라고요. 그 대장 이름만 나온 거예요. 열왕기하 21장과 역대상 20장이 나와요. 그 5명의 거인의 이름들이. 5명의 거인 중 환자가 분리돼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장이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황에다 던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얻으시도록 나를 허락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얻으시도록 허락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어보려고 노력할 필요 없거든요. 예배란 하나님이 나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께 무엇을 얻어보려고 사람들과 사귀지 않길 바래요. 사울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얻어진 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함께 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얻어진 바가 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얻어졌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얻어야 돼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거는 쉬워.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얻어지도 우리가 허락해 드려야 돼요.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도령이 춘향이를 얻어지도록 허락한 게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얻으셨다는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면에 임재의 느낌이 있어요. 그 절대 이익을 안 보아요.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그 일에 순종해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 뺏기고 뜯기고 손해만 보는데 이상하네, 나보다 잘 사네, 이상하네, 저거 뭐지 저거?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된다, 자기가 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설명 좀 해줘. 어떻게 이 사역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에 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놀고 먹으세요. 그랬어요. 못 알아들어요. 막 자랑하고 다니면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보성교회는요, 자랑하고 다닐 사람이 없는 게 참 감사하고 장점입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보성교회 다 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인생이 거덜나야 교회에 와야 아무 말 안 하고 주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거덜나야 그때 교회에 와야 말 안 합니다. 오직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이 거듭날 때 집을 떠났거든. 그러면 세상적 기준으로 거듭났지 집을 떠났지 인생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끝나는 거 아니거든. 평상시에 주님이 자신을 얻도록 허락한 사람은 골리앗을 만나는 상황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복되게 하려고 등장한 엑스트라입니다. 골리앗과 시비 걸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도전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골리앗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거인증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드리는 게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작은 음성, 작은 느낌을 주십니다. 작은 느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인은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쓰임받고 싶다는 작은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음성을 듣는데 둔해요. 작은 음성을 듣는데 둔해요. 저는 층간소음이 처음에 엄청 심했어요. 자는데 4층의 아저씨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죽을 것 같아. 저는 죽는데 작은 코골이가 들려요. 꿈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누가 나오면 예수님이 나왔다 하지만 그거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느낌으로 오세요. 작은 느낌.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일은 평상시에 주님의 작은 느낌을 만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큰 일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작은 음성을 인식하고 순종할 때 큰 일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작은 음성을 느끼는 것이 큰 일이에요. 홀로 있을 때. 윤한기 목사님이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절망의 자락에 떨어져 있을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가사를 줬대요.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라.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저 이 노래 이번 주에 들어봤어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 요즘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외로워요. 사모랑 한 입을 놓고 다지만 또 틀려요. 아, 리더는 이렇게 외롭구나. 제가 본질을 몰랐을 때 이 외로움을 제거해 보려고 사우나도 가고 노래방 가서 불러보기도 하고 막 해보기도 아니더라고요. 외로울 때 주님이 더 어제의 주님아 오늘의 주님이 되고 싶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최연자라 이거지. 알물. 우리는 주님의 느낌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작은 음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인생이 망가졌지만 우리의 앞길에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요셉은 되고 싶지만 감옥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능력을 받고 싶지만 감옥에 가긴 싫어요. 기름 부음의 목적은 평상시에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정오에 비치는 강한 햇빛과 아침의 해가 같은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쪽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100가지 부립니다. 물론 사람들이 애개개 소리 듣죠. 100가지 부려요. 지금의 상황이 개고생이냐 100가지 부리냐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이 기쁘지 않으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100가지 부는요 끈집스럽고 아픕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100가지 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헛수고였거든요. 처음에는 편했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은 100가지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가정 환경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직장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수치를 많이 당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책보라는 거예요. 사서요. 책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배가 불렀습니다. 그것은 100가지 부렸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은 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눈멀게 하시고 바로 은사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가 눈먼 후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 100가지 부를 됐습니다. 100가지 부이 없이 얻어진 것은 때가 되면 다 뽑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사인은 뭔지 아십니까? 100가지 부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가지 불. 저도 처음에 기름 부으심 왔을 때 100가지 불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두신 이유는 그가 폼잡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3일 동안 눈멀었던 것이 자랑이었고 마리아는 배부른 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00가지 불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100가지 불이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끊임없이 100가지 불을 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주님께 유용하지 않느냐면요 100가지 불을 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지 못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볼품없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100가지 불을 순종했습니다. 목사님, 이스마엘과 바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는데도 잘 살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항변하더라고 저에게요. 이스마엘과 바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는데도 잘 살았어요. 이는 돌보심과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둘은 점차 인생에 메말라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점점 증가됩니다. 아멘. 돌보심으로 살 것입니까?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인식한 순간 수입은 적을지라도 생명은 더 증가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긍휼이 100% 왔습니다. 인생에 줄어들기 원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100가지 불을 하지 마시고.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가지 불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 많이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는 기도를 해서 얻은 능력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가지 불이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써놨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써놨어요. 뭔가 마음에 거슬려요. 이건 뭐지?
이거 완전 기복신앙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가제불이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탕자는요,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한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을 뿐인데 더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탕자가 품꾼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와 대박 난 것처럼 탕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대가제불을 했습니다. 탕자의 대가제불이 뭐죠?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중에 하나로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가제불이에요. 대가제불은 액션이 아닙니다. 컨디션입니다. 포지션입니다. 탕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대가제불을 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인생은요, 눈이 좋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눈이 좋은 사람, 영적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 눈이 좋다는 것은요,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좋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에 그냥 좋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꺼져버려! 나가버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꺼져버려! 나가버려! 정말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자식한테 해서는 안 될 소리거든요.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저 꼬라지 말 알고 저 이럽니다. 우리는요,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뭐 할 줄 아는 거 있냐? 네가 원래 그렇지 뭐. 넌 원래 그런 놈이야 뭐. 비아냥거립니다.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나쁜 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진짜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엿먹이는 것입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청년 비유를 잘 합니다. 부자 청년. 그는 영생을 못 받을까 봐 묻습니다. 자기는 받은 것 같은데 찝찝해서 묻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청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까 봐 염려하셨어요. 우리는 결혼하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외적인 전능하심만 초점 두는 외적인 전능하심. 우리는 내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바깥에 어떠함이 아닌 내 안에 그분의 작은 음성이 나를 그렇게 되게 하기 때문에 내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윗은 주님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구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불황이든 호황이든 관계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식부장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시금치 한 단에 8,000원이에요. 비싸면 그거 하라 그랬어요. 싸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기름값이 치서 오니까 자가용 놔두고 버스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기름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더욱 우리는 자가용 타고 다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불황이든 호황이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 심판한 나야 돼요. 세상에 물가가 치솟으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아, 축복이 택배로 왔구나 하셔야 돼요. 삶이 힘들잖아요. 아, 축복이 택배로 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골리앗은 다윗에게 잔뜩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거든요. 골리앗은
택배 쿠팡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다윗에게 배달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남편을 5번씩 바꾼 수가성 여인에게조차도 우리 주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대가제불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주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보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화가 나서 술 마시면 독이 돼요. 화가 나서 술 마시지 마세요. 술은요 기쁠 때 먹으셔야 돼요. 기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심을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이를 만지기 전에 사람을 만나거나 직업을 얻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만지고 사람을 만지셔야 돼요.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 봐야 돼요.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까? 연봉을 작게 받습니까? 들어가세요. 연봉을 많이 받아야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곳에 있을 때 행복은 저절로 옵니다. 내비게이터 제가 2년 있었거든요. 내비게이터 형제들의 장점 뭐냐? 그래도 절대 이거 안 해요. 평생 그거 공무원이야. 진급을 못해 그들은. 왜? 이거 안 하거든. 아부 절대 안 하거든. 정말 내비게이터 형제들 마음이 들어요. 저때 거짓말 안 하고 양아치짓 안 하고 아부하지 않습니다. 말단으로 살아요. 그냥 말단으로 행복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사람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을 파차고 나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크게 볼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그 계획하신 주님의 경륜 안에서 늘 발견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